설교는 비유하자면 대부분 겉절입니다. 바로 묻혀서 여러분들에게 잡수시라고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묵은지를 꺼내놓습니다. 겉절이를 만들기 힘이 들 때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묵은지와 같습니다. 묵은지의 독특한 맛이 잘 드러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설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처음 시기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다듬어서 여러분께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매우 아름답고 튼튼한 성이 서 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수한 금, 정금입니다. 또 이 성벽의 기초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12대문은 12개의 진주로 이루어졌답니다.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보석들 중에 그나마 이름이라도 제가 들어본 것은 남보석, 녹보석, 담황옥, 진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생소합니다. 영어식으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훨씬 귀에 익숙할 겁니다. 남보석은 사파이어, 녹보석은 에메랄드, 담황옥은 토파즈라고 합니다. 이 보석들은 각각 자기 특유의 한 색깔만, 아름다운 색깔만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3색, 즉 3가지 색깔을 가진 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석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 안에서 언급할 것인데 잘 듣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요소들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나 그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있어야만 하는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시대별로 나눠서 이 용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조 때부터 홍수 때까지 3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4, 5, 6,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다음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3사람은 각각 그들 나름대로 특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3사람 외에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지를 드러낼 만한 알맞은 사람 셋을 찾아라. 그런다면 이 3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사람을 예로 들어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막 끌어다 덧붙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성경적인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앞부분에 있는 몇 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에게는 가인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가인에게 깨닫고 고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아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가인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로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가인의 제사도 좀 괜찮지만 둘 중에서 비교한다면 아벨 것이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벨 것만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였다는 의미에서 낫다라는 말을 더 낫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사를 드렸고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벨의 예물만이 제물만이 나은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란 제물에 턱 가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이러함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게 된 것이 제물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이러함을 드러나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겉보기에는 알맞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것은 기준에 안 맞았습니다. 기준 미달입니다. 아벨의 것만 믿음으로 드린 합당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이 더 나은 제사다, 참 제사다 이렇게 증거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제물을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아벨은 자기 친형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믿음의 용사, 신앙의 영웅으로 드러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서도 믿음으로써 말한다고 4절은 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범죄 수사에 늘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아예 죽이는 일을 악한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죽어서도 어떻게 말하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중 가장 성경의 뜻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자신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후세에 널리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했으나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불을 댕긴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아벨은 살아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형 하나도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말하며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자기 삶에서 드러내는 특징, 비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지는 중요한 색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만 얻는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색깔입니다. 우리는 종종 히브리서 11장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생생하게 드러낸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다 끝나고 12장 앞부분에 가면 기록자는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원문을 살려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로서 경주를 다 해보자. 그런데 그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가? 믿음의 주님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시키면서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쓰면서 기록자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보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그들이 표현해내는 믿음의 특징, 믿음의 색깔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벨에게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로움을 주는 겁니다. 믿음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벨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겉보기에는 불쌍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에녹의 삶은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아예 소리가 없었다 할 만큼 조용한 삶. 인간식으로 말하면 아무런 업적을 세우지 못한 삶입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과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그 에녹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한 괄목할 만한 삶을 업적을 세우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중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용맹하고 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멕의 세 아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야발이라는 아들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육축 치는 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마치 식물 계통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들어낸 우장춘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아들 중에 하나는 유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과 통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음악의 조상이 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발전시킨 이른바 핸델이나 바하 같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각종 굴이나 철로 날카로운 모든 기계를 만드는 마치 발명왕 에디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은 너무 조용하다 못해
아예 존재감이 없다고 할 만한 미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낳고 잘 키우다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살까지 살았는데 자식들을 낳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돋보이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그저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상 사람들이 보기에 괄목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본문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간추려서 나타내주는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어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에녹이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찾았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도 볼 수 없었다. 세상에 그가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옮기었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어떻게 보면 실종된 사람입니다. 어디로 실종되었습니까? 땅에서는 실종입니다. 근데 그는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은 왜냐하면으로 원문에는 시작합니다. 그가 왜 옮겨졌는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런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5절에서 즉 에녹에게서 드러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실입니다. 믿음은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초점은 에녹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6절은 믿음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합니다. 물론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 하나의 색깔, 하나의 특징만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벨은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못했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만 받았다. 에녹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는 없었고 기뻐하게만 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심한 오해입니다. 이런 특징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특징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서로 따로 떨어진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서 특징 하나만을 대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을까? 여기 대한 이유를 6절이 말합니다. 무슨 기가 막힌 일을 했을까? 그 시대의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모르는 업적을 세웠을까? 아닙니다. 6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지만 원문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증거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번에는 뒤집어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다른 것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다른 무엇이 있다 해도 그건 다 핵심이 아니고 핵심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또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왜냐하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서 믿음이 뭔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엇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어야 하는 무엇,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말은 실상은 에녹에 썼던 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풀어놓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는 지금 말하고 둘째는 조금 이따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왜 계셔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진리라고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저 어떤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이 생각해서 아 이게 믿음이야 하고 갖는 어떤 이론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신념, 어떤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신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사실은 그 다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의 두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되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오면 왔니? 가면 갔니?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 찾았다. 믿음 없이 찾는 것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서서 오는 자들의 인사를 받거나 가는 자들이 가는 걸 그저 바라보고 멍하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대웅전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절을 계속 받고 손이나 벌리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자신을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되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따로 말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함께 묶인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최소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에게 상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니까 다가가라 아니고 그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다가가는 목적이 아니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누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그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무엇을 찾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후에 이 말을 잘 이해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면 좋고 참 좋고 안 주면 팍 가라앉고 이런 게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자기 어려움이 잘 풀리면 신나고 안 풀리면 등 돌리고 이게 기복신앙.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얻는 것입니다. 조금 생생한 예를 들면 사람을 사귀는 것에서 사람을 얻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나올 어떤 유익이나 물건을 기대한다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얻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분이 멍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자신을 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른가?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덜덜 떱니다. 근데 귀신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귀신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시라는 걸 알지만 찾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찾을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다른 성경에서 아무 말이 없이 조용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색깔입니다. 세 번째 색깔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인물에서 우리는 세 번째 색깔을 봅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길게 말하고 있으니까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방주 지은 것 하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주와 홍수는 연관된 것이니까 이 사건 하나만으로 노아 전체 삶에 대해서 압축해 말하기 충분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기 120년 전쯤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 넓다란 배,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그냥 후반부는 방주 짓는 삶입니다. 그 시대의 삶은 참으로 활발한 삶입니다. 조직과 질서가 나름대로 갖춰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회 속에서 미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쩡한 대낮에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은 맑은 가을 하늘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을 자기 식구와 땅의 모든 생물을 태울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자기 생애의 저 끝편에 있어야 될 일을 미리 경고받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즉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노아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 말씀 그것만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을 내다보면서 믿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납니다.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후사.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적인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의의 후사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따르는, 믿음에서 나온 의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로운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따라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후사가 되었다 할 때는 항상 다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 후사, 상속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그것과 연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를 가리켜 의의 후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의 후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후사가 됩니다. 믿음을 조차 방주를 예비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조롱거리가 되는 미친 자같이 보이는 따돌림 당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몫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겠죠. 그런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해야 할 몫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난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설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말합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걸어 보십시오. 뛰어가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걷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설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뛸 수 있다 합니다.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앉아있는 것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닮도록 애써라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과거의 그 사람들과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운 일을 무조건 다 안 하고 고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것처럼 장래를 소망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색깔이 분명한 세 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빛나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보석을 비추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은 세 가지 색깔이 뚜렷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색깔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그저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닌지, 아니면 머릿속에 가둬놓은 믿음이 아닌지, 손과 발은 무기력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쇠뇌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색깔을 비춰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장 보시겠습니다.